이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눕니다. 읽을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이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원래 이제 12절부터 이게 이제 이어지는 단락이지만, 먼저는 남자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 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게 해줬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배필로 지어준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시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읽은 이 여자는 좀 웅큼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답변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한 가지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뱀이 꿰서 먹은 건 맞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죠. 뱀이 꿰다는 걸 하나님이 깼냐 안 깼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찌하여 네가 남편을 네 머리로 세워준 남자를 주관하고 남편을 주장해서 네가 먹은 그 실과를 네 남편도 먹게 만들었냐.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은 살짝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 얘기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웅큼해. 이게 여자가 사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저 자매님들한테 또 정직하지 못하다고 저 자존심 상을 까면서인데 그런 거예요. 이게 여자는 비밀이 많죠. 생명의 처소를 그래서 속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알 듯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 사람 속은. 남자는 다 그냥 밖으로 이게 다 드러나서 숨기고 말 걸 것이 없죠. 홀딱 베끼면 다 드러나는 건데 여자는 드러나지가 않지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성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은, 남자는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그랬고 여자는 뱀이 꿰므로 먹었다고 그랬는데, 여자 보고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변명할 기회를 주셨죠. 질문을 먼저 하실 때도 왜 그렇게 했냐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은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말고 그건 이미 따먹은 사실을 아담한테 들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죽점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만 먹고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너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네 맘대로 먹고 너의 머리로 세워준 네 남편을 무시하고 네가 남자를 주장하고 주관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는 사실이요. 사실은. 그런데 여자 보고는 어찌하여 라고
변명할 기회를 줬지만 뱀 보고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이것은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이것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죠. 뱀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였으니, 다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뱀이 한 일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자, 이제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마귀는 이와 같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데 아담에게 들어오는 것도 은밀하게 여자를 한 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 은밀한 뱀의 활동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지금 하나님은 뱀의 모든 활동을 완전히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것을 오늘은 첫 시간에는 추구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4장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 소림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이제 그 영이 되어져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 재림하실 주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계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직 안 오셨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구름 타고 이제 온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성경의 증거와는 너무너무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24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지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여기 어느 때에라는 말이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지금 때와 기한에 관해서 참 소매 관심사죠. 기독교계는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런 말이 다 여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라는 것은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건물들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 때를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영적으로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표로 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리아 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때지요. 솔로몬이 세웠는데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스룹바벨이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 다시 세웠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질적인 성전은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세우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사람은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왜? 그 성전에 붙잡혀 있으면 네 자신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 뜻이다라는, 즉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 무너지는 거고 그날이 오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새 사람으로 새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하나님은 신은 그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몇 월 며칠 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이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이죠. 세상 끝에는
자, 주 임하심이라는 것은 그 영이 되어서 지자들에게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사실은 말하는 건데, 사도들이 이때 당시 물어볼 때는 지금 이렇게 명확한 이런 상태를, 진리를 알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 끝에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씀이 쓴 다음에 아들의 말씀을 아들로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 끝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죄를 없이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 번 세상 끝에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도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이라는 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는 징조, 표적을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삼위일체 믿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니까 혼자 반영들이죠. 그게 다. 주님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온다.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거다 그랬는데도 그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리니,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그랬죠. 그럼 그날이라는 날이 무슨 날이요?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왕권을 가지고 지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주님이 나타남인 줄을 몰랐다가 나중에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네 하고 알게 된 날이 나타난 날이죠. 이제 이 말이 정리가 안 되면은 흔히 말하는 말세복음이라 해서 자꾸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의 증거를 하는 추수꾼의 증거를 알아들을 수가,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은 이미 오신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려면 이미 나타났어도 처음엔 몰라보지요. 자기들 가운데 오셔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람소리를 못 알아보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예수가 하시던 음성과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다르지요. 당연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나타난단 말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영으로 깨달아지면 말이야,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죄를 이미 없이 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영이 나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주님과 같이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내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가르치느냐? 때와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미혹하는 영들이다 그 말이야. 그들을 조심해라. 이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들은 다 와서 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뱀은 그냥 문자대로 나는 그리스도라, 난 하나님이다 이랬으니까 나는 뭐 또 다른 보혜사다 했었고, 나는을 앞세워버리면 그거는 그거 미친놈이구만 그걸 하면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해가면서 나는이라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언제가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꿰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온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의 11절에서 28절 사이의 말씀을 이제 보는데, 특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불더니 짐승 넷이 올라왔죠.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두 번째 짐승은 파사 왕 고레스,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왕 알렉산더, 네 번째 짐승, 크고 두려운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로마의 가이사 줄리어스 케자르이라고 그러죠. 줄리어스 케자르 알아요? 모르는가 봐. 가이사 그 케자르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케자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황제다 그런 말이에요. 황제, 천황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 이 네 번째 짐승이 그 나라를 세웠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태어나니까 호정령을 내리죠. 천하에. 왜 그래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백성으로 등재를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다 호정령에 따라서 가서 등재를 다 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짐승의 백성으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포로라고 그래요. 포로로 잡은 거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 네 짐승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짐승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네 번째 짐승, 크고 두려운 짐승, 이 짐승의 때의 일이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내가 그러라 하는 때가 곧 온다 지금 얘기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어떻게 하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로마의 열 황제가 교황으로 등극을 하게 될 때는 베드로 성당이라는 걸 지었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해교도들이 오마르 성전 제2성전을 거기다 짓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터에는 거기다가는 성전을 질 수 없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로마로 옮겨가지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다 해가지고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세웠죠. 뭐 신전을 짓는 동안에 뭐 구원표 팔아먹고 뭐 이제 돈이 무지라니까 이제 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전의 꼭대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지팡이는 반드시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게 조각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홀이라고 그래. 홀, 왕권이단 말이야. 제사장권, 왕권을 가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도 꼭 지팡이 짚고 가지고서는 어느 땅에 딱 트랩에서 내리면은 첫 번째 방문국이면은 거기다 지팡이를 묻혀 놓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입을 맞추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그런데 멸망의 가증한 것,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즉 신전에, 그 말이요,
신의 위치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를 해놓고 그때 그래놨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질문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그때에 답이 나오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보이는 때가 그때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지금 이게 너희가 지금은 이게 안 보이지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때가 온다.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랬어요. 이제 자,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보면은 흰옷 입고 무슨 산속에 들어가면서 꼭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백두산으로 가라 한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주로는 뭐 기도산이라 해가지고 삼각산 아주 유명하죠. 소나무 뿌리 거기 뭐 나는 그 소나무 뭐 붙잡고는 안 해봐가지고서 소나무 뿌리가 거기 다 뽑아졌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소나무 붙들고 매달렸는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가면서 했는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농담하는 소리겠지만은 산기도 한다 해가지고 다 그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2장에서는 서지 못할 곳에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 것이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선 것이 보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랬는데 이것은 원래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였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갈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불책자들이 아니죠. 기독교계의 예정론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이나 1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땅의 왕족들이다 음녀 일곱 머리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고 음녀의 머리들이다. 우두머리 음녀의 큰 음녀의 머리들이다 말이야. 그걸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감춰놔뒀고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들춰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드러나는 때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 중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다시 지금 적용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 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단으로 묶겠다 이렇게 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어낸 사람의 교훈을 섞은 혼잡한 교리로 신학체제,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건 불법이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전부 불법이단 말이에요. 정법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고. 예. 그런데 조직신학을 성경 위에다가 놓고 행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교회생활이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 이게 신도나 목사는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에 그 표시를 다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법이 그들의 오른손에 닿아서 휘둘러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은 조금 섞어 놓고 성경 말씀은 한 90%라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거기다 조금씩 섞지요. 누룩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불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누룩을 뽑아내는 것을 지금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용의 권세자인 바다의 짐승으로서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 권세를 통합하는 사람을 말한다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세상 정치적인 권세자죠. 그런데 영적인 모든 권세까지도 지가 다 통합해서 뒤에 잡아버려. 그렇게 되면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 교의 교황이 되면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번역이 됐는데 우리 개역 번역에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범신사상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헬라, 로마 전체가 다 범신주의였죠. 범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정도로 범신을 믿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범사에 일컫는 신들이다 이 말이야. 범사에 일컫는 신들이나 범사에 일컫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데 그 범사의 신들 위에도 뛰어나 즉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건 다신주의자들이 신앙하던 범신들로 숭배하던 신들 위에 뛰어난 신으로 자찬자하는 뜻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에 보면 신들의 신이라는 말을 하죠. 다니엘을 칭찬하느라고 신들의 신이 다니엘을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 바빌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헬라 왕이나 로마 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 모든 대대로 다신주의 범신 사상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범신들 중에서도 뛰어난 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신이라고 자처한다라는 뜻이니 원래 바알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블레셋 족속의 신은 이제 다곤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바꿔질지라도 그들이 그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방언 나라 말이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됐지만 로마 시대에는 뭐 제우스라고 그러지 뭐 바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모든 다신 모든 범신들 중의 머리가 되는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바알은 범신들의 신이며 성경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만군들의 신이란 말이야. 만군들이라는 것도 하늘 별들로 상징되어지는 영들이란 말이야. 천사들. 그래서
누가 참 신이냐라는 걸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신주의에서 기인된 신앙과는 하나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다신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는 벌써 여러 신들 중의 한 신 이 말이 딱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홀로 하나의 신 참 하나님이죠. 이거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신과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전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계속 떠나지 않고 두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간음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자, 교황,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 그건 이제 멍청한 놈들이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저기 대구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미친놈 하나 있고,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미친놈이 이건 하나 있고, 또 치악산 쪽인가 어디 가면 지가 태초부터 계시는 또 근이라 하는 또 놈, 그건 또 나무꾼이었는데 그렇게 됐더라. 하여간서 또 하나 미친놈 하나 또 있고, 내가 알기만 해도 몇 놈 있어, 이상한 놈들. 여기 저 과천에 가면은 또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미친놈 하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40몇 명이랬는데 속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지. 네. 그들만이 그렇게 멍청하게 드러내가지고 멍청한 소리 하는 놈들만이 사이비고 마귀냐면은 그게 아니고,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독교계의 교단의 우두머리들도 모두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죠. 적그리스도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비슷하지만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닌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면서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기호드레베와 같은 그런 자들이 누구냐? 범사에 일컫는 범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위에 뛰어나 자기가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다. 반드시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관념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걸 자꾸 무너뜨리는데 사람은 자꾸 손으로 또 세워. 하나님에서 또 무너뜨려. 그럼 사람이 또 세워.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헤롯 성전까지도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그 성전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게 하는 건 뭐예요? 막는 자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자가 드러날 때까지 막는 자가 있어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 자꾸 하냐. 하나님은 신이니까 사람을 영과 마음에나 거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것을 깨닫고, 건물 성전 지차고더니 지가 거기 강대상 그게 제단이라고 해가면서 거기서 설교, 저놈이 저게 적그리스도네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라겠어요? 산으로 그때는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제 만약에 이북에 있는 백두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여기 가까운데 관악산으로 나랑 같이 도망가시면 절실하죠. 그럼 관악산으로 도망가면 구원 받겠다는 그 말인가 이 말이에요 지금. 두 산이 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육적 장자의 기업은 에소의 산 세일산이다 그래요. 영적 장자의 기업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시온산과 세일산이라고 하는 두 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답이 금방 나왔죠. 세일산은 유다 광야에 있잖아요. 세일산은 유대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이야. 광야라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잖아. 거기가 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세일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때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또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면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세워놨는데 그러면 땅의 시온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렇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생전에는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므로 영혼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막으니까.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일부러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드러나기를 않는 거죠. 그러나 이미 불법은 활동을 그때부터 했죠. 야,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도들이 살아생전에는 이것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사도들이 빛들이 하나 둘 다 데려감을 받고 흔히 말하는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시대가 딱 되면은 교회 위에 사탄의 보좌가 교회 위에 딱 세워지지요. 야, 그럼 그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때부터는 마귀의 정체가 완전히 다 드러났다 그 말이야. 이미 매 세대에 어린 자들에게는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도망갈 어디로 갈지를 몰라. 도망가라는 말이 뭔 소리도 모르고 삼각산으로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히말라야 산 쪽으로 라마교인들처럼 거기로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뭐 설악산에 유명한 백담사로 도망가라는 뜻인지 뭐 어디로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사도들의 생전에는 없었으나 빛의 아들들이 잠들매 그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 다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린다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인 사도들이 다 잠들면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 씨가 덧뿌려진다. 그 가라지 씨가 로마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문답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을 다 뺏어버리죠. 다 불살라버리고 로마교가 지어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을 가지고 늘 그것만 하고 앉았죠.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사람들에게서 뺏어가면 빛이 거두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는 어둠의 때다 이거예요. 빛이 세상에 없는 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때가 시작이 되면 드디어 로마 황제가 세상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짐승 예수를 죽였던 그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되지요.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가 딱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즉 바티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선 것을 보이면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도망가야 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마지막 추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으므로 성령께서 이것을 어린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려두고 막으시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사람들은 개혁자의 편애를 딱 쓰지. 이제 로마 교황이 마귀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개혁자의 편에 쓰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캐톨릭이라는 건 공적인 교회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마귀 집단이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이 내리는 칙령이 아니고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게 개혁자들이잖아요. 이게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한 번 실패했다 해가지고서 그냥 손들고 말든 않더라 하는 거죠. 작은 음료로 변질시켜버리죠. 이제 개혁자들을 사대교회로 타락시켜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신들의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일컫는 창세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라멕이라는 자가 있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주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주겠도다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먼 훗날 11장에 가서는 특이한 사냥꾼 바벨과 아수르의 왕인 니브롯이라는 사람으로 또 나타나죠. 그들은 다 자기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 죽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머리를 깼으니까 상했죠. 상징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는 에녹이 그 머리를 깬 사람이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의 후손 셈 족속들이 니므롯의 머리를 깨는 자죠.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귀한 짐승은 상처를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죠.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유대교는 멸망당했지만 유대교는 부활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그것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짐승이 첫 번째 짐승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짐승으로 부활되고 세 번째 짐승으로 부활되고 네 번째 짐승으로 부활되고 그것도 부활해. 그것도 예수님도 발꿈치를 뱀이 지 머리 깨니까 발꿈치를 물어뜯어 가지고 쓰러뜨려서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당하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육체로 부활되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내가 이제 짐승의 나타남과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비교해 주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상과 계시에 속한 문제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른다. 그 마지막 추수 때라는 건 이제 큰 날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 무이토산의 골짜기 전쟁이다. 했어요. 그것은 교회 시대 그때는 반드시 이 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최종적인 혈전을 한번 벌게 돼 있다. 그것이 무이토산 골짜기 전쟁이라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면은 저기 팔레스타인 거기서 미국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하고 옛날엔 소련 군대가 만나 싸운다고 이제 이러다 요즘에 이제 소련이 망해버리니까는 이제 러시아 군대하고 싸운다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는 힘을 못 쓰고 중국 힘쓰니까 이제 중국군하고 싸운다 또 이제 말을 자꾸 바꿨었는데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면 미군만 해도 2억 명이나 거기에 모인다고 그러면은 그 언덕 영문으로 그 힐이에요. 힐. 내 발음 힐 맞아? 네. 언덕배기 조그만 언덕배기 그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골고타 언덕이라는 것이 언덕에 조그마한 언덕에 2억 명이 사람 쓸 수도 없어. 거기 몇 층으로서는 뭐 쓰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생각이 전부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내가 우선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